주일 잘 지내셨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행과 불행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즉 인격이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점심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맛있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이렇게 순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알아서 음식들을 해오세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 고추하고 멸치볶음을 해오셨는데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그 고추를 베무니까요. 그 매운 기가 온몸에 싹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자기 연민 또 다 자기 연민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겐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제가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쫙 퍼져가듯이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했다, 어떤 때는 불행했다,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에베소서 6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 교회라 하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걸어 다니는 교회다.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인은요, 백인들 사이에 있으면 튈 수밖에 없어요. 백인종, 황인종,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색깔이 다른 사람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호흡을 하며 동일하게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튈 수밖에 없어요. 뭐가 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허락하시기 전에 노아를 택하심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거든요. 자, 노아의 삶이 어땠어요? 튀었죠.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더 넓히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던 시대에 노아의 삶이 어땠어요? 아라랏산에다가 매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무슨 뭐 교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소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고요한 중에 사람들의 소리만 있었겠죠. 고요한 중에 망치를 두드리며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이 마른 땅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 난다고 저렇게 저 온 가족이 저러는 거야. 참 자식들도 불쌍하다. 셈과 함과 야벳이요. 친구들하고 다 그렇게 어울려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에 그들도 박해를 받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미친 짓 한다고.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슬이 모든 산천 초목을 자라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없었다고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다. 그때에 너는 그 재난으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라. 그거 하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 붙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빠져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나만 유별나게 살아야 돼? 우리 가정만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다가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 에베소서 우리가 그동안 쭉 이 말씀을 배워왔는데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은 65회차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유혹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마귀가 가게 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함께 가려는 것이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같이 가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아군과 적군이 있잖아요. 같은 편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갈 곳인데 약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 가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던져줄 수는 있어요. 생각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독소가 온몸에 퍼져가듯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착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악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적과 싸워 이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마귀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가족 관계나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마귀의 종노릇하여 같이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마귀가 활동하는 것에 함께 동조했던 유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이 시대에 뭐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마귀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또 마귀가 없다면 영적 싸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러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착복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요, 입으라는 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옷 속에 파묻히게 되잖아요. 옷 속에 파묻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속에 있는 모든 형체를 다 가리우고 그 옷이 먼저 눈에 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인 성도는 그리스도 보혈의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7장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시인데 너무 은혜로워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화려한 옷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본질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으셔도 광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 어둡고 또 우울하고 이러한 분들이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무엇이 먼저 눈에 띄죠? 그 얼굴부터 눈에 띄지 않나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우울해하고 하는 그 어둠, 그늘진 그 모습이 여러분 오히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게 표가 나지 않고 가리우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해맑고 그 그늘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그냥 이렇게 버려진 거 입은 것 같아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그늘이 전혀 없으시죠. 그림자,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아무리 남루하고 누추한 옷을 입으셔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우리 주님 입으신 그 옷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여러분 명품을 걸쳐서가 아니에요. 전 존재, 우리 주님의 전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 쓰라린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져야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후렴구는 이러한 가사죠.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실 때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나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 성전을 봉헌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입으신 옷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울 수 없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오히려 자꾸만 무엇을 덧대고 치장하고 하는 것들을 무색하도록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는 그러한 은혜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의 필수 조건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 유전되어 온 게 있어요. 마귀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속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죠. 간교한 속임수를 사람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 주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도록 유인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가 역사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행과 불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한 거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자니까요, 이게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아침에 이제 새벽녘에 깼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이불에 발이 닿곤 하잖아요. 이불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잠결에 아우 행복해 그랬어요. 그 무더웠던 여름이 벌써 이제 또 다시 무더위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확연히 달라요.
그 찬 기운이 느껴지면서 아주 춥지도 않고 뽀송뽀송한 느낌의 그 이불 깃에 발이 닿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운이 얼마나 갈까요? 여름 지나고 무더위에서 잠깐 시원한 걸 느끼기 때문에 찰나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것이 하루 동안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한 예를 듭니다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그 만족감. 아니,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만족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업앤다운 하는 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 돈 때문이잖아요. 뭔가 원하는 만큼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때는 살만 날 것 같고, 또 그것이 줄어들고 좁아지면, 뭔가가 이제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여러분의 얼굴도 찌그러들지 않아요? 자, 물질 때문이에요. 또 건강 때문이지 않나요? 뭐 아픈 데가 없으면 코가 어디 달렸는지 입이 어디 달렸는지 모르는 게 그게 건강한 상태겠죠? 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건강한 상태죠. 벌써 위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위가 어디 있는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아무런 증세가 없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악취. 악취 나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근심.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입술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예수님 믿음 천국 가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더 누리다 올걸.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돈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들, 쓰레기들은 전혀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잠깐 건네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염려가 들었는데, 염려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갑자기 그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식간에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이 약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에 빠져가는 것이지, 마귀의 아주 노략거리가 되기 딱 좋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거리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김의 비결이에요.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보혈에 푹 쌓이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이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무너지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네. 저는 비가 와도 간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동아면세점에서 이 천막을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천막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 목사님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음향 기기도 설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 저는 갑니다. 혼자 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왜 광장에 나가서 그러는 거죠?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무나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상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요. 그리고 국민들 지나가는 국민들 한 명이라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깐 오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젊은이들이요. 박혁이라든가 김준, 정재한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30대 전후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비주의에 심취되어 가지고 그리고 잘 살게 한다는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도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의 딸들 쌍둥이가 하는 그 MBC PD 수첩에 방영되었던 걸로 그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청장년 남성들이 거기 그렇게 가서 머리에다가 핀을 꽂고 그게 예배입니까? 무당 굿하는 거지. 남자들이요. 이희진하고 뭐 이희선인가 뭐 누구 그 딸 둘이 쌍둥이래요. 그 남자들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면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핀 같은 걸 줘요. 핀. 길거리에서 파는 뭐 500원 이런 거. 그걸 또 다 모아가지고 남자들이 정장 쫙 차려입고 그리고서는 그 핀을 꽂고 그러고선 와 정말 한숨만 나요. 한숨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광화문 광장에 기도할 그곳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래 인도하신 것처럼 거리에서 복음을 1996년 11월부터 거리의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래 말씀이 무기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오히려 그래 너희들 갈 길 가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형편이 어쩔 수 없어 못 나오시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광화문 본부 교회에서 전국 우리 감리교 장로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 이렇게 오셔서요.
아, 예배를 드려요.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 제가 보는 입장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극단에 치우친 행동들이에요.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배후에서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여서 결국에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행태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능한 실방으로 많이들 좀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국가 인권 정책을 위해서 내일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이전 정권에서 그것을 계속 시도하려다가 국민들의 이제 깨어있는 의식 있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되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공청회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 질의응답 거기 뭐 패널들이 다 같은 한편으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일 그 3시간 그러니까 그 3시간이 아니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그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영적 이 싸움 과거에서부터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아니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어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마귀는요 자기가 완전한 승리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 그 계략 전략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더욱 훈련하고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일에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성애 앞장서는 목사들을 보면서 혈기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생각인 거지 사실 쓰임받는 그들은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양면적이에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살인자들일지라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왜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그 속에 역사하는 살인의 영, 어둠의 영, 음란의 영,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게 될 때에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내어 쫓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눈빛으로 바라보면 얄미롭죠. 왜? 우리도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충돌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도 날마다 쳐서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성에 대한 건 쳐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받고 1만 달란트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잖아요.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게 뭐죠? 그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스승이신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영적 싸움에서 패하냐면 내 본성이 나와서 그래요. 혈기 갖고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죠? 첫 번째 회개해야 되잖아. 또 내가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네. 어떤 싸움일지라도요. 혈기로 싸우는 것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에 전가되어 우리 주님은 혈기로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바리새인 주님이 행하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거는 우리 주님의 혈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의분이셨고 그들의 영혼을 악한 사단의 계략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권계도 하시고,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항상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공부가 되지 마시라 그랬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땅의 생각,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 나 중심적인 것.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에 이전에 그렇게 미웠던 원수 같은 사람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미워하면은 여러분, 그 미움 받는 사람이 지옥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기쁨만 있는 곳이잖아요. 미움 없어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을 하죠?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내가 저랬지.
내가 저러했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겠죠. 내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겠죠. 눈 녹듯이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그 미워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것 경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 내가 옳다 하는 바, 나를 절대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하반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문화, 예술, 정치, 각계각층에 이제 막 교육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생각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권이라든가 권력의 더 보존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게 다 땅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타적일 수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이용하여서 법을 바꾸고 내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투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데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인격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이거 속지 마세요. 귀신들은 복수이고요. 마귀는 단수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장과 밑에 있었던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 죽은 홀령이 떠돌면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김준이라는 목사라고 하는 아유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인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둥지를 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죠?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생각들을 통제시킴으로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본래적 형상, 그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 온 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했죠. 또 기준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걸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내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건 내 믿음으로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십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신뢰해요? 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 북돋아 주시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방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충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무덤에도 가서 살고 쇠사슬에 막 매였는데도 얼마나 힘이 항어인지 그걸 다 끊어버리고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훼손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인격체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축사하였죠. 자, 요즘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제 축사하는 우리나라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이 분이 이 귀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은 그 죽은 혼령이 그 집안에 떠돌면서 그 가족들을 해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셨던 거는 많은 부분들 축사하셨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조상 귀신, 무슨 애기 귀신,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그 존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들이지.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절대 악한 원수 마귀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 못해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늘 말씀을 우리의 인격 속에 저장해 두어서 그 말씀이 육화된 삶을 살아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대적이란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6장 1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자, 입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옷 속에 파묻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씻김을 받으라 그 뜻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 뜻이라면 취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원수 마귀에게 자신을 맡기면 아무리 신앙생활의 횟수가 오랜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한날도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모든 것을 흡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많이 저장되어서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에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